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안에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근데 잘 이해도 안 되고 뭔가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현실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이란 것은 어떤 방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주로 확신을 갖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방법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은 방법이 아닌 거죠. 물론 방법이라고도 표현도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정말 확신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럼 도대체 우리는 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대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는 어마어마한 공을 쌓았거나 정말 내 있는 거 다 털었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한쪽을 희생했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린 사실 그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교회 사람들이 그거 확신 한번 해보려고 별 고생을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그것도 안 하죠. 갈등이 없단 말이죠.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걸 내가 그 숙제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내가 정말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기적이 확 일어나가지고 야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차라리 이러면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간증이란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밑에는 큰 이렇게 솥단지 어마어마하게 큰 통 안에 날카로운 칼이 돌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뭘 분쇄를 시키는데 삽을 퍼서. 근데 그냥 발을 헛디뎌 가지고 자기가 떨어졌대요, 글로.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믹서기 안으로 쉽게 말해서 파리가 하나 들어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갈리는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랬다는. 근데 무언가에 모르게 튕겨가지고 자기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간증 보면은 많아요, 이런 얘기. 근데 물리적으로 공학적으로 봐가지고요. 또 거의 확률은 적지만 그럴 수 있어요. 칼날에 부딪혀도 사람이 안 베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각도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나더라고 자기가 간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겪고 나서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뭐 어마어마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신을 깨달아야 된다면 우린 참 답이 없어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아무 일 없는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어느 순간에 그것도 뭐 찬양 막 하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무언가 내 안에 나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가장 아마 편안한 방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는 게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내가 그러니까 그 확신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저도 제가 확신에 대해서 저도 장담 못해요. 비록 여기 나와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 확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건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확신을 가지세요. 제가 조금 더 인상을 팍 쓰면서 확신 가지세요. 막 이렇게 해도 그거 뭐 듣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로 감동도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거죠.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멀쩡히 사는데요.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악착같이 내 의지대로 내가 열심히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지? 저도 나이 40대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이번엔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돼서 조금 했지만 또 다음에 하면 잘 되겠지. 이번에는 좀 진급이 안 됐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단 말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쉽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면 구원은 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구원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 열심히 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남 속이지 않고 남 거짓말하지 않고 남 등치지 않고 나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사는데 뭐가 이럴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있는 힘을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낸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못 받는다는 거죠.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 단상에 서서 오직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나 아직 말씀에 감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자꾸 오직 그러지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거부터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당장 거기서 또 걸리죠. 뭔 내가 우리 엄마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나를 낳았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저만 하더라도 멀쩡할 때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교인들이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 배에서 내가 10달간 있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슨 창조하냐고. 창조라는 말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전환되는 걸 창조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의 용어가 아니에요, 창조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이렇게 나무가 있고 쇠가 있고 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지 창조는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냐? 성경에서만 나오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내 위로 윗대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맨 위에는 아담과 하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자라고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거슬러 가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 다 그렇게 교육받지 않고 살았잖아요. 단세포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다시 그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어쩌고 저쩌고 네 발로 다니다가 원숭이가 어느 날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의 조상은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오랜 세월 동안 원숭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다는데 별로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해 보이거나 위대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나이 40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저는 어마어마하게 쇼크를 먹었어요. 야, 우리 인간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구나. 내 존재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많은 별과 행성과 지구덩어리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돌아가고 있게 하는 그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장 세 끼 먹고 사는데 그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저는 실리적이니까 저는 훨씬 실용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내 세 끼 먹고 사는데 별이 돌아가고 그 하나도 안 부딪히고 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어쩌고 해가면서 백날 해봐요. 이렇게 시큰둥할 거란 말이죠. 저는 몰랐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야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평생 교회 다녀도 그거 못 깨닫고 죽는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이 그냥 소속만 어디 교회 교인 소속이에요. 그냥 어디 로얄 클럽, 자이언트 클럽 무슨 막 로타리 클럽 회원이에요. 교인도 평생에 그냥 클럽 회원처럼 교회 회원처럼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2000년 만에 정말 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좀 더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나마 우리는 훨씬 그거보다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 거의 멤버십, 그냥 카드사 회원이에요. 누가 더 많이 카드사 회원들 모집하느냐 이런 상황일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단이 노예로 부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맞죠.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그 사단이 영적으로 꽉 붙잡고 우리를 어떻게 사단의 노예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눈 뜨면서부터 이 사단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게 내가 사단의 노예로 산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이 말씀의 깊이 속에, 이 말씀의 은혜와 힘 속에 있지 못하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와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가 미국에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왔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배에 태워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노예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몇 대가 걸치다 보니까 이제 새로 태어난 흑인 노예의 자식들은 나면서부터 노예였어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는 이리저리 도망치고 죽자 살자 도망자다 붙잡혀가지고 가서 노예가 돼서 그냥 막 억울해가지고 자기 고향 아프리카를 꿈꾸면서 살다 죽었어요. 근데 와서 인간이니까 살다가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노예의 자식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눈 떠보고 자기가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는 노예 자식이에요. 그냥 오두막집에서 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를 해방시킨다고, 그렇잖아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고 노예가 해방됐단 말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남부 지역에서 있던 많은 노예들이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로 노예 해방이야, 내일부터 노예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참 법을 따라야 되니까 노예들한테 자, 내일부터는 니들 내 노예 아니야, 다 우리 집에서 나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다음날 아침에 주인 무릎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우리를 쫓아내면 어떠냐고, 우리가 어디 가서 하냐고 막 노예를 해방시켜줬는데 나 노예 해방 싫다고 울고불고 주인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가 해방된다는 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의외로 그런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받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사단의 노예로 거기에 붙들려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섭리는 오묘하죠. 그런다 그걸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육신이 살아가고 죽는 동안에는 여전히 사단에게 불신자처럼 사단의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깨어나라 경정. 그래도 여전히 내게 무슨 어떤 막 계시나 쇼크나 기적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옮겨졌다는 게 실감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 부분에 내가 확신이 서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억지로라도 내가 그냥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확신해야지, 참 대단하죠. 감사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외치는 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확신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와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렇다고 우리가 줄창 성경책만 들고 다니라, 저도 그런 성격 못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만큼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그 구원의 확신에 힘을 붙잡고 그걸 내 힘으로 삼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 공로를 하고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기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어기지 않으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앞에 보면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제게 그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다 해로운 것들이구나. 그것들이 전부 다 내게는 배설물과 똑같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과 저는 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이 그렇지 천체 망원경이나 사진을 가지고 저 멀리 우주에는 이런 별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게 있단다라고 하죠. 우리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과 제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잠시 숨을 참으면 안 되니까
그런 진공의 상태에 가면 여러분과 저는 다 죽게 돼 있겠죠. 육신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비록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인생 살면서 땅끝까지 가볼 만한 상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땅끝까지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승리자로 내게 약속을 하셨다면 내가 정말 그 언약 속에 사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나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살면서요, 그러니까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땅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나는 비록 못했더라도 내 후대는, 내 자녀들은 세상 끝까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어떤 방법도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방법을 가지고 보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챙겨주시고 세우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 확신을 갖는 방법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땅끝까지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 나는 인생을 사는 거다. 그렇다고 내가 매일마다 교회 가서 쓸고 닦고 헌신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지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6일째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딴 거 없어요.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유튜브나 동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내가 내 규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내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돼 보세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노예 해방해 했는데도 끝까지 주인의 발부둥켜 안고 나는 못 나간다고, 나를 계속 노예 삼아 달라고 이렇게 사는 노예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일생을, 남은 세월을 교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적어도 살면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나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더 힘이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축복까지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는 인생, 그것이 내 기독교인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할 줄 알고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말씀으로 내게 축복을 하시고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응답만 쫓아가면 그 끝은 계속 도달하지 못하고 끝내 허탕만 치는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성도의 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이 확신 속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분명히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만 잊지 말고 늘 이 고백을 하며 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자녀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그런 서신을 썼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고백 속에 사는 것은 성령이 허락하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고 내가 확신을 가질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 내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 시간이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증거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도 내 확신 중에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고 뭐 어떤 이게 사단이 나를 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용서받은 사죄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생활 중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죄 문제로 고통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 사죄의 확신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왜?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언약만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저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구원의 확신이 정말 1%도 안 되는 자기 백성도 절대로 눈에서 그 사람에게서 눈을 안 떼세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뭐 있잖아요. 부모가 약간 좀 불편하고 부족한 자녀에게 눈이 더 많이 간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확신을 0.000 몇 %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뭔가 대가를 해야지 내게 돌아오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살이를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염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없어야 돼요. 그냥 뭐든지 내놓으라 그러세요. 뭐든지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달라고 하지 않으셔서 못 주고 계세요. 아니, 다 준비해 놨는데 정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후대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모든 응답 다 우리 후대의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걸 가지고 먼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얌체처럼 사는 거, 하나님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얌체 같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우리가 태안의 안지영 집사님, 또 우리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한 주간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모든 축복 속에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그 확신에 응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